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치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유채꽃이 만발한 이 아름다운 이 지구 아닙니까? 정말 멋집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또 저렇게 새파란 하늘과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의 솜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만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경험,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100%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또 경륜을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보따리,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 선물인데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100%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receive,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물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품성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바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지어져 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에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각각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3장 11절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짧게 설명드린다면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선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위의 믿음이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를 한 것이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믿음의 행위는, 그들의 신앙의 행위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의,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된다고 하는 것은 위조의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실까요?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찾아가고 선하게 하고 도덕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 유대인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심은 것은 사단이 심었다. 사단이 심었다. 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게 가짜가 아니겠어요? 이러한 원칙, 사람이 선하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곳에는 죄를 막을 방벽, 죄가 오면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원칙을 마음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하고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조의 복음으로 속였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건 가짜지요. 예.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온전히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누더기 같은 옷,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아무리 빨아도 우리의 것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 천국, 메이드 인 헤븐인 천국 옷. 예. 그 옷을 입고 탕자도 새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아버지가. 그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만나는 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가는 프리웨이를, 고속도로를 만드신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여기 지금 한 가지 비유지만은 여기 신랑과 신부가 나타나고 혼인 예식이 지금 이제 준비되어 가는 중인데요.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의미는 오늘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혼인 예식이 있게 되지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함께 혼인 예식,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그 혼인 예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마침내 신랑이 오게 되면은. 네. 그래서 여기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랬어요. 그 차이는 뭔가 하니 등은 똑같이 가졌지만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기름. 예. 기름을 넉넉히 가진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과 넉넉한 기름이 없는 지혜롭지 못한 이 예, 미련한 자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졸며 자고 있는데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깜깜한 밤중에 오십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졸음이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은 준비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있어야 신랑을 맞는데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아, 이거 참.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 기름을 가진 자들은 들어갔어요.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 넣는 그 천국에서 만들어 주신 옷을 입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조 복음이고 그 가짜 복음이고. 그래서 그들이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신랑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 주여 주여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등불을 들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며 성령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올바른 믿음 가운데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5사람은 들어가고 5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정하신 그 길을 따라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권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10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옷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 예. 생명이 없는 길.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확실히 변화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의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5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기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이 의를 받기를 원하는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배고픈 자가 음식을 구하듯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 예수의 믿음을 원한다면 지금 받으면 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의는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이 의,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의를 받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고픈 자가 음식을 구하듯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예수님을 진심으로 목말라 하며 찾는, 갈망하는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구원에 관한 심각하게 지금 퇴보되고 잘못된 길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길로 가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은 선물이지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깨달음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굳게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유한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다. 이 표현 가운데 감춰있는 깊은 의미를 한 문장으로 진술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문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험을 아래 여러 문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약점과 허물, 죄를 모두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몸소 이 지상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시련, 나의 실수와 죄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죄를 내가 고백할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처했던 죄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적인 문제, 법적이란 말은 우리가 양자를 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법적인 문제예요. 온 우주를 향한 사단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인간의 말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시는 나의 삶의 동기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므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은 법적인 용서예요. 무죄 석방이에요. 그 이상의 것인데 그것은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죄를 멀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늘이 지어준 옷을 입고 준비하며 이 땅 위에서 혼례 예식에 들어갈 우리들을 향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분께서 이러한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생애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험, 예, 최고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과 확신을 통하여 사람이 어떤 수련이나 단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 예, 기름.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천연계는 당장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온전히 그분께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 그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봄에 초록 색깔을 내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가운데 사는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푸른 하늘, 그린 색깔의 저 아름다운 초록색. 오늘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치료의 방법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지만은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법은 오늘 우리가 때로는 아프잖아요. 또 투병생활을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나 친구분들 몹쓸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료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지 않게 안을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예요.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생의 순결, 하나님을 굳게 믿는 굳은 신뢰, 믿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한 약을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질병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연적 치료법을 사용한다면 살았을 뻔한 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치료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들은 심령과 육체를 둘 다 파괴합니다. 유일한 소망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능력이 약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 천연계에 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그 생명, 그 자연계, 천연계에 있음을 우리가 가르치자. 그거예요. 질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육체가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 현상이에요. 그게 질병이에요. 그래서 병이 났을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비건강적 조건은 바뀌어져야 한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한다. 자연은 불순을 제거하고 육체적 조직의 올바른 조건을 재건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천연계 속에 우리의 몸도 질병이 오면은 그 질병을 이기려고 하는 그 힘이 거기에 생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생명의 기운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삶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의 의를 경험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다며 뜨거운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면 한 자매로부터 온 간증입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민수기, 사사기가 이렇게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서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상처들이 부끄러워 그 단어조차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염증이 납니다. 코 풀고 똥 닦은 휴지 조각 같은 자아 덩어리를 움켜쥐고 다시 재활용하려고 집착했던 시간들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분노, 상처라는 단어와 함께 더러운
피유족과 같은 자아덩어리도 함께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콘크리트처럼 두꺼운 벽과 같은 제 자아는 이렇게라도 벗겨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아는 강했습니다. 저의 근본은 참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버리기 쉽도록 제 자아가 떡 묻고 구겨진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냥 분노와 상처 투성이로 실패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네요. 정말 축복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를 골머리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도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에게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보니 이 미련한 처녀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그분에게 나의 온 생애를 드리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가진 처녀의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했기에 신랑의 도착이 늦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회를 넉넉히 주셨어요. 왜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 운동이 평신도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충실한 의료 선교사가 되고 주위에 있는 아픈 분들을 찾아가 기도하며 올바른 길, 내가 살아온 생명의 길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신념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니 잘못된 기름이 아니라 모자란 기름이죠. 넉넉지 않은 기름이에요. 이제라도 깨어나 제대로 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대 기별을 전할 때 자신들의 신념으로 버티던 종교인들은 쉽게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처럼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깨져야 되는데요. 마치 부자 청년 법관의 신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었듯이 저는 여기저기 세계 곳곳 준비된 영혼들이 꿈틀꿈틀 일어나려는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고 살아가며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행위는 너무 악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불순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 너무 가냘픈 존재고 정말 그러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 채워져만 합니다. 기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이제 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란한 기쁨과 감격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이 새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우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질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고통이 멈추도록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 천연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치료법 또 성령님이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갈 때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날마다 치유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련이 피어나듯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향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아름다운 골든 에인절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것은 주의 성령인 함이요 이제 우리 마음 뜨거우니 주의 은혜 받음이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사명 때문이요 이제 우리 소망 넘치니 주의 재림 고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선교 사명 주의 권능 의지하여 땅 끝까지 전하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며 선교 사명 이루리니 주의 권능 의지하여 땅 끝까지 전하리라 땅 끝까지 전하리라 오 하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빛을 갖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죄와 허물로 성령의 그 뜻을 받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죄로부터 진심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병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빛을 따라 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한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넉넉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날마다 매일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넉넉한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빛을 따라 가는 저희의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